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렇게 12절까지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겠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교회.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나니까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충전되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 흥업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로 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팁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좀 새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강하다, 약하다라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와는 좀 다른 개념의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음식을 먹는 문제와 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뱀고기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생각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2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성경에 그만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지, 정한 것만 먹고 살아야지.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식일 날, 그날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니까 그날도 일상생활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안식일에도 음식 먹을 수 있고 일하러 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으니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돈 쓰지 않고 조용하게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 어찌 보면요, 우리 생각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싶기도 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날들을 구별해서 요 날은 나은 날, 요 날은 덜한 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주일에 할 수 없는 일 평일에도 못하지, 평일에 할 수 있으면 주일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로마 교회 구성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안식일, 기타 여러 절기를 지켜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어요. 이게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전혀 몰라요. 율법이 그 많은 음식 늘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도 율법이 그 많은 음식이나 그 많은 날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주저할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경 설명했습니다. 이 배경 가지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를 들어 돼지고기가 나왔는데 율법에 매여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에이, 당신은 그것도 못 먹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먹지? 라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1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살다 보면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이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연약함을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연약함을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자 받아주라 그러는데 왜? 그러면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주지요.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뒤에 숨어서 눈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형이에요, 형. 예. 형은요, 그 동생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생을 위해 잔치 열어준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받아준 아들을 형은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나도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부족한 게 좀 보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 남의 하인을 내가 비판하는 건 월권행위이지요. 그 하인은 자기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집의 하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하인의 버릇을 고쳐주는 것은 이웃집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소유가 된 다른 백성들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약한 이를 받아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제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해도 그게 잘못된 판단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 경기 심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나 심판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 경기 또는 프로 경기 심판은 절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심판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심판의 자격 얻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딴 심판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게 되고 비디오 판독의 결과로 판정이 뒤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바로 나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는 양심에 걸리는 게 조금도 없고 잘 살았다 느껴지지만 그래도 내게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요? 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제대로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거 다 드러내시고 마음속 생각까지 다 들추어내어서 심판하실 날이 올 테니까 겉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 내리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안 해도요, 교회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하지? 어떻게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저러고 있지? 이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정도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살아가라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32절은 이 말씀의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뭐냐?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혹 무엇을 하지 않든지 그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렇게만 말하면 또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 주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 주를 위하라는 말을 또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는 무엇을 안 하려고 할 때 이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한 잔도 안 되나요? 그럼 성도들은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한 잔 더 마시면 안 돼요? 목사가 술을 한 잔 마시면 지옥 가나요? 예, 목사인 제가 술 한 잔 마시는 것과 지옥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술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제 신앙이 무너지거나 엉망이 되지도 않을 거 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술을 안 마실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거든요. 질문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기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느 쪽일까요? 되는 쪽일까요? 안 되는 쪽일까요? 되는 쪽이었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거기 올렸다고 뭐 그게 뭐 별거야 이 얘기입니다. 8절 가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말하자면 그거 먹고 안 먹고 이거 아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으며 안 먹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나는 아무 문제 없지만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9절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 진짜 큰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술 한잔 마시는 거 별 문제 안 되는데 제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봤어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감리교 목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중학생 때 그 지역 연합 행사가 있어서 연합 행사에 갔다가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 저분이 감리교 전도사님이구나 만났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난 이후에 학교 갔다 집에 오는데 놀이터에 누가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누군지 보니까 그때 봤던 감리교 전도사님이더래요. 그때 저희 아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감리교 목회자들은 숨어서 담배도 피우는구나. 아내는 고신이거든요. 장로교 고신교단은 제일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곳. 주일에 돈 한 푼 안 써요.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교단인데 세상에 목회자가 담배 피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감리교는 이단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만나는 제가 감리교 목사라니까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결혼하고 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겠지라고 했던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그 영혼에게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가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제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저 알아요. 제가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하지 않지만 앞으로 평생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수칙 세 번째는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한마디로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연약한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때로 무너져 있는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 된 공동체 속에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